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3주차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나눔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3주차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보내셨죠. 가르치시는 사역, 또 힐링하시는 사역,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 이런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정보에 의하면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열심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사람들이 조금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4일, 5일, 6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터전으로 떠나갑니다. 7일, 8일, 9일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사람들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근원은 예수님의 탄생, 또 그 활동,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움직였을 때 그 시기를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서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하나같이 교회의 이름들인데 이런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교회와 또 건물로서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안양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가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뛰어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좀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하음 학생 한번 마이크 키시고 이하음 학생이 거기 가로넣기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이 불러 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뭐를 이룬다고 했을까요? 우리 엄소윤 학생 한번 마이크 켜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엄소윤 학생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되는 전체로서의 하나, 곧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제가 여기 성경 구절 여러 개를 적어 놓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두 개만 보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와의 관계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되는 전체로서의 하나 곧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지체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에 명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머리의 명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의 죽음도 상징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 얹임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뭘 드리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최하은 성도님 하나님께 뭘 드리는 일을 합니까? 최하은 성도님 마이크를 켜시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다.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돕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례에 대해서 입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 그래서 내용이 때로는 어렵고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광고에 보시겠지만 지금 더 웨이 성경에 대한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성경 대학도 있고 바울서신 한눈에 보기 강의도 있는데요. 저도 지금 바울서신 한눈에 보기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 웨이에 참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더 굳건하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또 역할입니다. 자, 또 네 번째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뭐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도 강조하겠지만 소그룹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 모임이 참 잘 되어 있죠. 선교회 모임, 동아리 모임 등을 통해서 대그룹에서 받은 예배에 받은 은혜를 소그룹으로 가서 서로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더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를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소그룹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도 하고 또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시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을 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뭐예요?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했고요. 해외에 있는 교회들,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큰숲 가꾸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 교회는 여름에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자립 교회들, 비전 교회들을 섬기는 큰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서는 거목이 아니라 더불어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에 큰 숲 가꾸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위해 봉사한, 섬기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공동체,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지금 저희가 4월 16일에 생명살림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보세요. 부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안양 전도대원들이요. 범계역, 안양역, 안양천 일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지경이 넓어지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그때의 열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교회가 하는 역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게 하고요.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입교를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정예원 멤버십으로 또 이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단, 어느 구역, 어느 교회 이름인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단이 있고요. 또 감리교단이 있고 또 나사렛도 있고요. 성결교단도 있고요. 순복음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평촌지방 안양구역 안양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촌지방에 속해져 있는 안양감리교회. 교단은 어디라고요? 기독교 대한감리. 이게 중요한 게요. 이 교단의 이름을 또 오용해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다.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래서 우리 교단은 단일 교단입니다. 장로교는요 분파가 많아요. 토가 측도 있고 합신 측도 있고 고신 측도 있고 합동 측도 있고 장로교는 되게 분파가 많은데요. 감리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 교단 중에는 가장 많은 또 교세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안양감리교회라고 정식 풀네임은 안양감리교회입니다. 안양교회도 장로교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저는 안양감리교회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방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안양지방에 있었는데 경계조정위원회 그 조치에 따라서 평촌지방으로 얼마 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촌지방 안양감리교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일. 여러분 주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인들은 주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안식일이 곧 주일의 전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다 쉬는 거죠.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충전해서 또 6일을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은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으뜸가는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성수 내가 바쁘면 못하고 안 바쁘면 한가하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일 성수에 두셔야 돼요.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마음을 꼭 정신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반중까지 계속하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의 교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보통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의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우리 교회는 지금 날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리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기도의 기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생명의 호흡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 발걸음을 떼고 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며 기도하며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수렁에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뱉으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잊지 마시고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그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잘 기도를 못한다, 초신자다 싶으시면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또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또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수첩에 기도 제목을 쭉 한번 적어보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 밥 벌어 먹기가 너무 힘든데 11조 예물 헌금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의 것을 즐겨내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그 예물을 흡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한 첫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0의 구조를 다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죠. 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의 9는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쓰고 내가 정말 너의 주관자의심을 인정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를 철저히 구별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실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 술, 도박, 중독, 우상 숭배 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로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까? 더러워야 합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내 안에 채우면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먹는 문제, 고기에 대한 신전에 바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며 실족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하거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크리스천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실족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과 구분은 다릅니다. 구분은 너와 내가 완전히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구별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입니다. 신앙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절은요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면드리면 속회 모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속회는 감리교회의 자랑입니다. 5세대에서 9세대 정도를 함께 묶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서로 영적인 교감이 나눠지고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생활과 소그룹 모임, 속회 생활은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속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식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사귐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교육에 참여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의 복이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입교 예식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